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긴 방학을 마치고 또 교회로 또 학교로 돌아오신 우리 삼육대학에 있는 주님의 제자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얘는 뭐죠? 걸리적대네요. 꽃을 별로 안 좋아해서.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복한 뿌리 깊은 나무라는 제목입니다. 다 같이 용비어천가 2장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샘이 깊은 물은 마르지 않는다. 네, 용비어천가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세종대왕 때 쓰여진 아주 좋은 말씀이죠. 그래서 뿌리 깊은 나무라는 소설과 드라마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배드민턴을 처음 시작할 때 꼭 치우진 않으셔도 되는데 좀 아쉽네요. 또 없어지니까. 아니에요. 뭐 담이 쳐진 것 같아가지고 간만에 이 많은 사람들 앞에 서니까는 떨리고 긴장이 됩니다. 제가 배드민턴을 시작할 때 그 선배 목사님께서 늘 저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은 너는 꿈나무야. 꿈나무 맞니? 이렇게 얘기하다가 어느 날부터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뿌리 없는 나무 맞니? 거의 10년 가까이 지났는데 실력이 잘 늘어요, 안 늘어요? 잘 늘지 않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 시편 1편에는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행복한 사람은 무엇을 닮았냐? 바로 나무를 닮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게 바로 행복한 사람, 뿌리가 깊은 나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를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심은 나무가 아니라 심겨진 나무예요. 의도적으로 심겨진 것이죠. 수동태입니다. 또 하나는 우연히 시냇가에 심겨진 것이 아니라 이 시냇가는 재림교회 주석에 보면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인공적으로 만든 도랑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면요, 그 나무, 이 시냇가가 별로 없어요, 사실. 비가 오면 그때 이제 뭡니까? 냇가가 생겼다가 이제 비가 안 오는 이 건기에는 다 말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본문의 이 시냇가는 인공적으로 만든 도랑이죠. 이것은 바로 무엇을 나타내냐면 목적이 있는 보살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행복한 사람은 목적이 있는 보살핌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첫째 아들 시우가 어렸을 때였어요. 한 3살 때였던 것 같아요. 많이 컸죠? 시우 어디 있어요? 설교 노트 잘 적고 있어요? 쳐다보질 않아. 시우는 설교 노트에 늘 그림을 그려요. 오늘 아빠 잘 그려주세요. 검사할 거예요. 이마트에 가면요, 빠방 카트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저것을 타기 위해서 막 달려가요. 그리고 이제 막 가서 막 운전을 해요. 누가? 자기가 움직이고 자기가 운전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 아빠가 뒤에서 시우 모르는 사이에 운전을 하고 있죠. 이 빠방 카트는, 까트래. 제가 긴장을 너무 했나 봐. 카트. 빠방 카트는요, 절대 사고가 나지 않아요. 왜요? 아빠가 운전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버림받았다라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내 뼈가 마른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제가 지금 울부짖고 있습니다. 저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세요.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라고 탄원하는 수많은 당신의 백성들의 울부짖음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 역사에 성경 어디를 뒤져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그 딸을 버리거나 잊거나 보살피지 않았다라고 한 것은 한 군데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널 돕겠다.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오늘 그 하나님의 목적 있는 보살핌이 제발 우리를 행복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행복하고 뿌리 깊은 나무는 죄를 멀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늘 불안한 이유는 뭡니까? 해결된 것 같은데 계속해서 솟아나는 우울함과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들은 우리가 죄와 가까이 있기 때문이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는 이렇게 짓죠. 처음에는 서성여요.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서성 얼렁얼렁이다가 거기에 뭐예요? 서요. 이렇게 보죠. 그러다 나중에 뭐 하고 있어요? 거기에 앉아있죠.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친구 집이 어디였냐면은 그 터미널 위에 오락실이었어요. 저는 오락실을 다녔을까요? 안 다녔을까요? 안 다녔죠. 저는 늘 모범생이었으니까요. 오락실 같은 데 가는 그런 나쁜 학생이 아니었어요. 저는 친구 집에 놀러 갔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처음으로 친구 집에 놀러 가서 스트리트 파이터 2를 보게 됐습니다. 도겐! 와류겐! 따따뚜르겐! 지금 봐도 막 설레요. 스트리트 파이터 2.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는 누구예요? 뮤. 모르세요? 왜 알아요? 저거 1990년대 초반에 나왔는데 어떻게 알아요? 뮤였죠. 처음에는 그냥 뭐 이런 게 있구나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친구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어디를 가고 있어요? 오락실을 가고 있어요. 그리고 앉아버렸죠. 걸렸을까요? 안 걸렸을까요? 네, 당연히 걸렸죠. 우리의 죄는요, 사소한 생각, 서성거림에서 시작되죠. 전혀 나는 그 죄를 짓지 않을 거야 라고 장담하지만 서성거리는 순간,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곳에 앉아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이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죠. 오늘 우리가 행복을 잃어버린 이유는 바로 죄가 여전히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행복한 사람, 뿌리 깊은 그런 나무는 죄의 문제에서 승리한 자유함을 경험하는 사람들. 오늘 그 자유함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밤낮 묵상하는 자라고 시편 1편은 기록하고 있어. 말씀을 묵상하는 게 뭡니까? 저희 재림교회 주석은 아주 좋은 주석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기록되고 있냐면 이 말씀을 묵상하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중얼거리다. 그 동물이 뭡니까? 음식물을 확 이렇게 씹어먹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 당시 옛날에는 우리처럼 이 성경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 뭐하고 다녔어요? 암송하고 다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뭐하고 있는 거예요? 입으로 계속 중얼. 하나님, 대주 하나님 전제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 빛이 있으라 중얼. 며칠 전부터 권재범 목사님이 항시범이라고 이렇게 떠들고 다녀요. 뭐야 얘?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항시범이 뭐예요?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아, 맞나요? 항상 기뻐하란가요? 죄송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삶에 각인되어서 내 생각을 지배하고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고 우리의 삶의 사소한 부분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입에서는 불평이 아니라 비난이 아니라 우울함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우리 이번 한 주부터 우리 권재범 목사님이 실천하고 있는 항시범을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나무의 삶을 시편 기자는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형통하다라고 말합니다. 형통이 뭡니까? 우리 오해란 양 형통하세요? 좀 요즘 형통한 것 같아요? 왜 웃어요? 아니에요. 고기를 절레절레. 우리 성경양 좀 형통하세요? 아직도 제가 싫은가요? 우리 제자훈련 때 이렇게 정면에 있으니까 되게 민망하네요. 그죠? 다음에 우리 이번 학기 때 좀 더 어색함이 없어지면 밥을 한번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죄송합니다. 자, 우리가 형통하다 하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잘 됐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단 한 번도 네가 계획한 대로, 너 뜻대로 아무 일도 없이 평안하다 그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때로는 나무가 이렇게 서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늘 날씨가 오늘같이 좋고 화창합니까? 때로는 비바람이 불고 눈도 오고 그런 힘든 환경이 일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통함은 무엇이냐면 바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시절을 쫓아 뭘 맺어요? 과실을 맺는 것, 바로 살아있는 것,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이 나무의 형통함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기무라 아키노리라는 아저씨의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기적의 사과예요. 어느 날 자연농법을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농사를 짓는데 농약을 안 주고 농사를 짓는데 열매가 없어요. 몇 년 동안 없었을까요? 5년 정도가 없었어요. 그래서 5년 되니까는 너무 힘들어서 자살을 결심합니다. 더 이상 나는 살 수 없어. 빚도 너무 많고 사람들이 날 무시하고 나는 살 가치가 없어.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자살도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날 밤에 이렇게 목을 걸었는데 이게 부러져가지고 떨어졌대요. 떨어져가지고 여기 보는데 달빛 사이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 도토리 나무가 보이더래요. 저건 뭐지? 사람이 농약도 안 주고 키우지도 않는데 어떻게 저것은 자라날 수 있을까? 답을 찾았습니다. 그냥 더 자연 그대로 두는 것. 답은 뭐냐면 흙이었어요. 흙이 변하면 나무도 변한다. 그래서 결국 10년이 지나서 뭐가 맺히기 시작했냐면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죠. 근데 그 사과가 얼마나 맛있을까요? 저도 먹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기회가 되면 한번 사 먹어보고 싶은데 30분 만에 그 1년 수확한 게 이렇게 동이 난답니다. 곧바로 인터넷 매장에서 다 팔리기 때문에. 그리고 재밌는 사실은 SBS 실험을 했는데 그 사과를 가지고 6개월 동안 뒀는데 저 사과는 썩지 않아요. 그래서 기적의 사과라고 그렇게 불려집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조사를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과나무에 비해서 뿌리가 2배 이상, 그 넓이는 훨씬 더 크게 확장된다는 것이죠. 10년 동안 이 사과나무는 열매를 못 맺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어요. 그러나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바로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형통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 있는 보살핌 속에서 비바람과 싸우고 있다면, 그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어느 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존귀한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힐 것을 우리는 기대해 봅니다.
이번 제자훈련의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삶의 변화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품성의 열매예요. 성경과 이 예언의 신의 많은 말씀, 열매라는 단어를 살펴보게 되면 우리의 삶의 변화, 품성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성격이 조금 착해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를 닮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마음이 변화된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봉태균 전도사님이 좀 변한 것 같아요? 눈빛이 달라요. 우리 김예도 형제가 변했어요. 어디 있어요? 안 변했네, 안 왔네. 아, 저기 있네, 저기. 예도. 옛날엔 인사도 잘 안 하는데 인사도 잘하고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꾸만 원래 내 모습대로 역행하는 것이죠. 어느 순간 예전의 나로 돌아온 현실을 깨달으며 우리는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한 주가 참 힘들었습니다. 이제 대학에 온 지 이제 3년이 거의 돼 가는데요. 우리 1학번 친구들 있죠? 휴학하고 싶죠? 저도 휴학하고 싶어요. 딱 요때 3년. 제가 교회 시작할 때도 3년 되니까 이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아끼는 한 학생이 있었는데 카톡을 보내다가 뭔가 제가 실수를 했어요. 제가 좀 실수를 종종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카톡, 이제 제가 전화기를 바꾸면서 그 카톡 이름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변경돼서 서로를 못 알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반말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당신 누구냐고. 그리고 이제 제가 몇 마디를 더 했는데, 그것에 이 친구가 굉장히 화가 난 것 같아요. 전줄 모르고. 그리고서 남긴 그 한 10줄의 카톡은 제가 살면서, 가장 모욕적으로 이렇게 욕을 먹은 것 같아요. 거의 저주 수준이었어요. 그 친구는 굉장히 좋고 성실하고 올바르기 때문에 육두문자를 절대 사용하지 않아요. 근데 제 마음이 굉장히 아팠던 것은 내가 당신 같은 사람을 논문을 쓸 정도로 말하고 싶지만 뭐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라는 타이틀 떼고 나는 뭐 어떤 인간이에요? 그런 무례하고 가치 없는 그런 인간이라는 정말 제가 좋아하는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입이 바짝바짝 마르면서 그날 이게 영혼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을 보냈어요. 미안하다. 그게 아니다. 오해가 있었다.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아요.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직까지 답이 없죠. 뭐 자존심이 상한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정말 소중히 여기는 학생을 잃어버렸다라는 그게 굉장히 저를 생각보다 힘들게 하더라고요. 뼈가 이렇게 막 마르는 느낌. 연애하다가 갑자기 이제 여자친구가 저기 아내가 있는데요. 여자친구였던 아내가 전화를 안 하고 전화를 안 받는 그런 꽉 막힌 이 뚫려 있는 이 입구멍 눈구멍이 이렇게 확 막혀버린 그런 느낌.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가 왜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냐면 사람과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적들이 나를 둘러쌌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내 편은 없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원래 저는 이 금요일에 다른 말씀을 준비했는데 시편을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원래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는 시편이 정답이에요. 내 삶이 힘들다. 내 삶이 완전 메말라간다. 시편. 오늘 우리는 뿌리 없는 나무처럼 열매 맺지 못하는 가시나무처럼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필요한 건 무엇이에요? 목적이 있는 보살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모습으로 오셨죠.
우리 성경이를 위해서 빨간색이 안 들어간 십자가입니다. 바로 아낌없이 주시는 어두운 이 세상에 사랑으로 깊이 뿌리 내린,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십자가 나무가 되셨습니다. 온 세상에 죄와 상처가 뒤덮여도, 그렇게 흔들어도, 뿌리를 뽑으려고 돼지가 뒤집혀도, 골고다 언덕에 뿌리를 내린 예수 그리스도, 그 나무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나무는 강해요. 그 나무는 사단이 아무리 흔들려고 해도 그 사랑은 변하지 않죠. 절대 뽑히지 않습니다. 오늘 그 십자가 나무 밑으로 함께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나무가 우리의 생명이 되길, 그 나무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밑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그 사랑을 발견하게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무는요, 자리를 한 번 정하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비바람이 쳐도, 눈보라가 쳐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자리, 우리가 이 자리를 유지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래서 행복하고 뿌리 깊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주님의 나무들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